오,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이제 주님의 회복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창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래 약간 창세기의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가 이 창세기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BC 250년경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70인역 성경, 셉추아진트 성경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는 주님이 오셨을 때 토대를 마련했는데 그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게네시스, 요즘 제니시스 차굴로 댕기죠. 제네시스, 그게 헬라어로 게네시스 해가지고 생명을 산출,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의 제목이 태초에서 게네시스, 창세기가 됐어요. 예.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아이고 잘하시네. 이것도 모르면 좀 곤란하죠. 예,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쉽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썼다. 율법을 받았고 성막의 시경을 받았다. 창세기는 그럼 어떻게 썼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 해가지고 모세가 다 썼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계시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준 계시, 많은 노아에게 준 계시, 또 요셉에게 준 계시, 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의 무릎에 앉아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자라면서 어머니가 또 유대의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준 계시에 근거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창세기가 열리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봐라, 모세가 고대의 설화를 끌어모아서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냐. 인간의 유전, 전승, 설화, 창세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논리에 말려가지고 변론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받으면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아니습니까? 전승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영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해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아벨로부터 노아로 쭉쭉쭉 전승된 계시들을 하나님이 영 안에서 다시 불어내 주셔야 성경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방면이 필요해요. 첫째, 성경을 통해 전달된 우리에게 객관적인 계시가 있죠. 성경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전승된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게 이 밖에 성경이죠. 두 번째,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바깥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면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두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달된 계시 및 직접 받은 계시를 주님의 종들이 기록했습니다. 그죠? 기록했어요. 자, 기록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예, 책장에 거의 못 신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행위예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그것이 에베소서죠.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게도 사도시대 때는 읽을 만한 성경이 없어서 사도들이 편지를 하면 인도하는 형제가 편지를 읽어주면 들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편지를 사도의 서신 읽어주면 그걸 들어요.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그럼 그 말씀으로 교통을 하죠. 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야,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받았어. 나는 이렇게 이 부분이 감동받아서 교통, 펠로우십. 교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있잖아요. 주님의 종들이 열어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읊조리고 소가 풀을 싹 훑어가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소가 왁 올려가지고 뭡니까? 반추하잖아요. 계속 되새김질 해가지고 꿀꺽 삼키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먹고 묵상하고 이상수행자님은 너무 성경을 사랑해가지고 읽다가 머리맡에 두고 탁 이렇게 잠에다 자다가 성경이 나 만져보고 눈 뜨면 또 성경을 읽고 그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전달된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영양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 안에 포함된 먹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가 다루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창세기가 다루는 기간은 누가 주전켰는데 아닌데 창세기가 다루는 기간은 시간이 시작되는 영원과거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영원과거부터 시작합니다. 왜? 태초에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는 순간, 공간을 창조하는 순간, 시간을 창조하는 순간 시간이 시작된 영원과거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두 번째 주전 4000년 하나님의 아담의 재창조. 그 전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창조가 두 번 있었어요. BC 4000년에 아담을 머리로 하는 재창조. 그 다음에 중요 사건 창세기에 BC 2400년인데 2500년으로 합니다. 왜? 외우기 쉬우니까. 뭐 2400년인지 500년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뭐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원래는 BC 2400년이 맞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의미 없어요. 그 외우기 쉽게 500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받았나요? 주전 2000년 아브라함이 부름받습니다. 그 다음 BC
BC 1500년. 누가 나옵니까? 모세. 역시 이것도 사실은 BC 1400년이에요. 근데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2400, 1400 하면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외우기 쉽도록 대략 그 연대기를 대략 진리 추구할 때 짚어가라고 2500 했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BC 4000, 2500, 2000, 1500 하는 거 딱 외우기 쉽잖아. 예. 이 뭐 시험 쳐가 뭐 1400 맞추면 동그라미, 1500 하면 X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모세 다음에 누구? 아브라함. 여섯 번째 누구? 예, 칸이 좁네. 위에 적을게요. 여섯 번째. 모세 다음에 다윗이지요. BC 1000년. 다윗. 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그냥 BC 1000년 하면 돼요. BC 1000년에 다윗. 다음에 주전 700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일이에요?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이것도 역시 BC 사실은 722년이죠. 근데 의미 없다 했죠. BC 722년 의미 없어요. 700으로 외우십시오. 그 다음 여덟 번째 BC 600년 남유다 멸망. 요거는 BC 606년. 근데 이거 의미 없죠? 물론 창세기가 포함하는 기간은 아브라함 요까지네. 요까지. 그죠? 창세기가 포함하는 기간은 당연히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니까 더 내려가죠. 요셉의 죽음, 모세가 나오기 직전까지 내려가니까 어쨌건 기록된 거는 이 정도. 창세기에 영원, 시간이 적게 영원과부터 여기까지다. 요 정도 정리해주고. 저런 거는 뭐 좀 노트에 몇 자 적어주시면, 예, 뭐 좋을 것 같아요. 안 적어도 됩니다. 뭐, 강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사탄은 부패시켰고, 사람은 타락하였다.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자, 다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사탄은 부패시켰다. 사람은 타락했다.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과 여호와가 좀 다릅니다. 같은 분이지만. 다음 창세기의 내용 구성은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3장에서 11장은 사탄이 부패시키고 사람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이야기죠. 3장에서 11장. 그래서 3장에 시작되는 주어는 뱀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12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여호와가 부르셨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 2장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주어. 3장에서 11장은 사탄은 부패시키고 사람은 계속 타락하는데 주어는 뱀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호와는 부르심. 좀 머리 아픕니까?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고. 자, 생명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봅시다. 자, 생명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봅시다. 생명의 관점에서. 자, 생명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나온 생명이 무슨 생명이다? 식물의 생명. 예, 식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이다 하면 뭐가 나왔다? 물고기. 물속의 생명.
세 번째는 뭐가 나왔다? 그걸 새라 그러죠. 새 맞습니까? 공중의 생명이라 하나. 공중의 생명. 새의 생명. 뭐 공중의 생명이라고 합시다. 공중의 생명. 네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땅 위의 생명. 맞습니까? 땅 위의 생명. 그럼 다섯 번째는 땅 위의 생명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 소는 땅 위의 생명 포함돼. 사람의 생명. 여섯 번째 나온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근데 이게 하필 나무다 말이야. 나무. 식물의 생명이다 말이야.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생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매님 되셨어요? 자매님 서자매님 되셨냐고? 이거 이해되시냐고? 오케이 됐습니다. 막 질문을 하기 긴장을 해가지고 막 하도 혼을 내놔가지고. 자, 이게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게 끝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홉 사람의 생명과 생활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같이 외쳐봅시다.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홉 사람의 생명이 나옵니다. 아홉 사람의 생명이 나오고 나서 걸작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는 창세기 아직 너무 성급하시고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강교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변화돼가지고 축복만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 누굽니까? 개인적인 이스라엘. 개인적 이스라엘. 야곱이죠. 변화된 야곱. 개인적 한 사람 이스라엘이 나와. 자, 이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에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단체적인 이스라엘.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창세기가 뭐로 끝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가 요셉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입관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 예? 예? 자,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그를 방부 처리하여 미라를 만들어가 이집트에 입관했죠. 미라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앞절을 싹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앞절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 하나님이 나오세요. 둘째,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뼈는 부활이죠. 부활이 나오죠.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나오죠. 요셉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 단체적인 이스라엘을 언급한 후에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은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는 게 끝인 것 같지만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단체적인 이스라엘을 얻고 창세기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생명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시가 무슨 계시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상과 계시가 뭐다? 자, 다시 이제 한 사람 꼭 집어가 질문해야 되겠다. 이 질문 안 할게. 끝냈어.
자, 형제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시가 뭡니까? 생명과 건축.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한마디가 있는데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까먹으면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전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워야 되겠죠. 요 다 적으셨죠? 예, 제가 적으라 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요 지웁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제는 창세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성경에 한번 봅시다. 첫째, 자,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계시, 성경을 관통하는 계시, 계시인 하나님, 약자로 쓸게요. God,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계신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연대기적으로 나열을 해봐요.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 순서대로죠. 시간 순서대로.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예,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생명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세 번째, 아까도 나왔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얻어요. 변화된 이스라엘. 변화된 한 사람.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네 번째는 단체적인 사람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단체적인 사람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이게 한 사람 이스라엘을 얻은 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이다 창세기죠. 단체적인 사람 이스라엘을 얻는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예요. 이해되시죠? 구약 전체예요. 단체적인 한 사람의 단체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자, 이제 말라기 갔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신약으로 와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성육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맞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기타 등등. 그러면 여섯 번째.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죽음, 부활, 성천을 거쳐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죠. 이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돼요. 이게 복음서예요. 과정을 거치고 완결돼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단체적인 이스라엘을 얻었듯이 일곱 번째,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교회를 얻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단체적인 한 사람,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인 교회를 얻어요. 사도행전이. 그 다음 여덟 번째, 이 교회가 생명과 건축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 서신서지, 서신서. 서신서 전체죠. 교회, 단체적인 교회가 하나님 사람인 생명과 건축의 과정을 통과하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보상과
징계의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시록 20장이죠. 천년왕국. 10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 최종 구성체,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뭐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계신 하나님의 경륜의 연대기적 나열이에요. 보십시오. 사람을 지어서 그 안에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결, 연합, 합병인 새 예루살렘, 단체적인 표현을 얻었죠. 어느 것 하나 빗나가는 계시가 없죠.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말이야. 꿰어야 목걸이도, 실로 꿰어야 목걸이도 나오지.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꿰어야 보배지.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에서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한다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나깨나 하나님의 경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경륜.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오 주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안에 사는 거예요. 탁 텔레비 켜고 드라마에 해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 주 예수님. 부부싸움 할 때도 오 주 예수.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하여튼. 화가 먼저 나니까 안 돼도 오 주 예수님. 그 앞에서는 자존심 상해가 모두 내 방에 들어가가 오 주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 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소소한 거 뭐 창세기 1, 2장은 예표, 그림자, 비유, 계시록 21장, 22장은 실제 성취, 완결 서로가 마주보고 있죠.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장, 22장 서로 산봉우리에서 마주보면 너는 예표, 그림자, 모형, 너는 실제 성취, 완결 맞습니까? 서로가 서로가 보면 그렇다면 어이구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창세기 1, 2장을 보니까 아이고 예표, 그림자, 실제 창세기 1, 2장에서 이래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니까 실제, 완결, 성취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모든 성경의 계시의 씨앗들이 다 뿌려져 있습니다. 다 뿌려져 있어요. 자, 아까 9명을 얘기했죠. 또 정리해보면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는 창조된 족속. 이 창조된 혈통의 아버지는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부름받은 족속. 이 족속, 이 혈통의 우두머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사탄이 싫어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사탄이 싫어해요. 왜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뱀을 심판해 버려서 판결을 내려서 너는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판결을 내렸어. 계시록 21장, 22장은 집행의 완결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감추기를 원해요. 감추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사탄이 창세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고대 유물에 근거하고 모세가 전승된 설화를 끌어모았다. 이때 딱 돼야 되는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창세기가 주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죠. 주님의 종들 사도들이 성령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창세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또 주님이 창세기를 직접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주님이 쓰신 책이다.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25분까지 할까요?
30분까지 할까요? 예.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시작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죄송합니다. 가장 현장자매 노래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게 태초에 가는 게 뭡니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도 태초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무슨 태초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예요. 자,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전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태초예요. 표현을 하니까 태초지, 그 영원전 이 우주에 처음 이전부터 계셨던 태초의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까 공간이 생겼죠. 물질이 생겼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태초입니다. 태초에.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얘기해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 안 돼요.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님, 이스라엘 왕국을 복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로 정하신 것이니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이랬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연한 순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성전의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거든 막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러죠.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뭐라 해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몇 년 남았고 대환란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 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들 믿지 마십시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아버지만 알고 우리가 모를까요? 한면으로는 알면은,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만 한면에서는 몰라요. 왜? 몰라야 계속 깨어 있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사도들이 모든 계시를 다 받지만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들이 착각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당대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바보 자매님이 워치만니와 이렇게 거닐면서 교통을 하다가 젊은 워치만니에게 이 할머니 바보 자매가 저 모퉁이를 돌면 주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요거 좀 설명해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첫째, 엘로힘. 이 복수입니다, 복수.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단수예요. 창조하신이라는 단수예요. 세세면을 가진 한 분이신 삼일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또 그런 게 또 많아요.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은 제가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복수죠. 사람을 만듭시다. 행위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단수입니다.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성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됐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전능함. 능력이에요. 여호와 할 때는 뭡니까? 나는 이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얘기하실 때 자기를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능력이 크다고 해서 안 믿어요. 사람들은. 능력이 큰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가야 믿어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줘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 세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이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이거는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공급의 하나님이라면은 충족과 공급. 아도나이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입니다. 아, 이게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저도 자매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자신을 또 주님께 새로이 헌신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아침마다 주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권리는 천년왕국 때 주장합시다.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오해, 비방, 이별. 피곤한 가운데 종으로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날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오해, 비방, 이별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거다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오해, 비방, 이별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특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까지만 할게요. 천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